내 형제들아, 클로이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바라보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14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더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의 고린도 전서 1장을 설교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고모라라고 불릴 만큼 아주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실전과 같은 이방 제단이 있었습니다. 상업 중심지였던 바다에 성적으로 매우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어로 코린디아도라고 하는데 이 그 뜻은 매춘 행위를 뜻하는 그런 정도로 매춘 행위를 하는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동방과 서방 사이의 무역 중심지로서 활발하게 상업이 흥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는 2만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야구 경기장이 있었으며 1000여 명의 매춘부가 상주하는 앞으로 피테이어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주후 50년경에 고린도의 유대 회당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1년 6개월여 걸쳐서 방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개인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기도, 유수도 등집에서 강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주역이 될 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기도, 유수도, 아굴라와 브르실라, 클로에, 가이오, 에라스도 등이 고린도 교회 주역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주후 53년에서 55년경. 기록 목적은 첫째는 고린도 교회 내의 파별과 의견 대조로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같은 분이 분쟁을 일으켜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기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습니다. 둘째 목적은 교회계의 방종과 무질서와 성적 방종과 타락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세 번째는 교회 내에 행행되고 있는 종교적인 오실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분해한다면
2절로 3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문안, 4절에서 8절에는 구원의 의제에 대한 상기, 그 다음 9절에는 신실하고 믿으신 하나님에 대한,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17절의 말씀은 교회 분쟁에 대한 책망, 18절에서 25절에서는 교회 분쟁의 원인, 21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책망을 받을 만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의 소식을 듣고서 지금 고린도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 분쟁이란 찢겨 갈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추종하면서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블로는 그 당시에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임교회의 현직 담임 목회자가 제일이니까 나는 아블로를 추종해야 되겠다. 그런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혁파가 있었는데 개혁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 사도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모임교회에도 나는 베드로파다.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사실상 머리시고 소유주가 되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아마 따지고는 제일 셌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각파 간에 주장하는 말이 일리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추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인간을 추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불화의 위험성을 매우 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가지 네 가지로 찢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두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낫고 누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지 사람을 추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을 어디다 합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순종하고 그의 지시만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인간을 추종하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조직체로서 한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에 몸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성도 개개인과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면 결국 사탄을 끌어들이는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에게 춤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에게 춤을 주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만을 품을 때에 사탄이 침투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불만을 품을 때에 가룟유다가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분 전이냐 불만뿐 아니라 서로 성질을 내든가 육의 것이 발동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죠. 서로 날 수가 있는데 빨리 그것을 꺼버려야 돼요. 성질을 가르쳐야 돼요. 성질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침투를 하도록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성질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완전히 옛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일어나면 물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분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는가? 빌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르기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보면 분쟁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부를 수 있습니까? 김서방의 마음으로, 공서방의 마음으로, 박서방의 마음으로? 아니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요. 그래서 빌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로 하나님이 그때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아 이래요.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가 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은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오래 믿은 사람 속에서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돼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말씀드리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속한 자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분쟁을 하고 문제를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도 육의 사람, 옛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울러야 돼 라고 하고
소용돌이를 두고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분파가 발생합니다. 편견 때문에 결국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까지도 금을 줍고 결국은 문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서 서로 옳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머리가 된다, 가불러가 머리가 된다, 개바가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인간이 머리가 되는 것을 인식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 성과를 설립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웨슬레이 모든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한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찢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도 그리스도는 나누어진 중에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한 몸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지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나눈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고 오늘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등장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교회 머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왜 인간을 추종하느냐?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교회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의 원인은 구원의 원인은 바로에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됐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우리는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부지시다. 이 성경에 몸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한다고 여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가 된다는 말은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었구나 한데 요즘 족파를 나눴다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족파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족파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이 됐거든요.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례 문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 사람들은 세례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런 각하민이 왔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 중 사람을 열거했습니다.
바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꼭 바울이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 3장 9절에 들어보니까 그런즉 아블론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주였고 아블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일부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 아블론도 하나님의 종이지 그를 추종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종할 사람은 오직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 추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본서서 1장 8절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위대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오늘 17절까지 때문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못했습니다.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믿을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래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가 주로 예수의 십자가였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도 진짜 복음적인 설교는 십자가의 설교를 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거를 잡아놓고 다른 거는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 설교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게 돼 있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잘한다.